부활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구 말대로 지난주 것도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걸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바빠서 내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어도 하루에 일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더 압축하면 어떻게 되느냐? 딱 두 글자가 남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예수가 남는 것입니다. 예수를 확대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거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확대하면 66권의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말씀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점 하나, 획 하나, 띄어쓰기 하나의 차이가 의미는 물론이고 우리의 인식과 심지어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다, 이런 힘을 지니고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자 중에 가장 간단한 한자가 무엇일까요? 한 일자입니다. 아마 우리 유치부 친구들한테 적어보라 그래도 충분히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자. 그러나 이 글자 위에 획 하나를 더 얹는 순간 뭐가 되느냐? 열 십자가 됩니다. 불과 한 획의 차이인데 수는 10배로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글자 위에 획 하나를 더 얹는 순간 뭐가 되느냐? 일천천자. 제가 일천천시. 지난주에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빵은 이렇다니까요. 깨찰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주 지났는데 잊어버린다니까. 목사의 성씨는 그냥 천이 아니라 일천천.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가로도 세로도 아닌 위에서 살짝 내려 그은 사선 하나인데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미세한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100배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을 의미하는 심자에다가 신념의 막대기를 추가해서 필자가 되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념의 힘으로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글도 점 하나 차이로 뜻이 아주 달라지게 되어지죠. 이런 유행가 잘 아실 것입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어찌 그리 유행가는 잘 아시는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어 도로 남이 되어지는 장난 같은 인생사다, 그런 노랫말이 있죠. 고질병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를 추가하면 고칠병, 이렇게 변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접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질병을 단지 견뎌야 하는 고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질병이 고칠병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질병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띄어쓰기는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가 많이 했던 것,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읽기를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한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Dream is now예요. 여기서 띄어쓰기를 조정하게 되어지면 Dream is now here. 꿈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꿈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현재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많이 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impossible. 이 단어에 점을 추가하고 띄어쓰기를 하게 되어지면 I'm possible. 언어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점 하나의 차이, 획 하나의 차이, 띄어쓰기 하나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소금이라면 그 맛을 결코 잃을 수 없지만 오염된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없어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이며 너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토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사진을 찍는 분들이라든가 풍경화를 그리는 분들이 양손 엄지와 검지로 사각창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이런 거 해보셨잖아. 손흥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창을 만들어 가지고 사진을 찍을 대상이나 그림 그릴 풍광을 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이 창에 사진이나 그림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손으로 만든 창을 프레임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는 자라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런 프레임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는 어떤 특정한 율법이나 특별한 선지자의 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폐한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풀어서 내려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무너뜨리다, 헛되게 하다 이런 의미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 용어를 규례와 법률과 연결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무효화시키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해당 문맥에서는 폐하다가 18절에 이루다와 반대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무너뜨리려, 헛되게 하려, 무효화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가르침과 행위를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구약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과 행위를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을 폐하는 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없애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하여 보상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생각과 상태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의를 쌓는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신앙적 우월성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 사실을 잘 지적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완전하게 하려 함입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은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폐기하거나 율법이 잘못되어 수정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의미를, 그 실체를 더 밝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면 예수님 이전의 율법과 구약 성경은 불완전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로 갖게 만듭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 말씀 그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율법은 완전하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못 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율법이 불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실천하려 한다거나 가르치려고 할 때 율법은 불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면서도 그대로 지키지 않을 때 율법은 불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불완전해진 율법을 올바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때문에 불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휴지 조각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완전하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내가 이 율법 조항을 어기지 않았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단지 죽이지만 않으려는 그런 악행이 저질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율법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화를 내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 조항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모욕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육체적인 살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감정적인 살인도 하지 말고 모욕을 주어서 인격적인 살인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올바로 해석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 속사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감춰진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겉사람이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지만 속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속사람이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모욕을 주지 말아야 하고 음해하거나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율법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당시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며 율법을 폐하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걸으면 일하는 것인가? 얼마나 걸으면 일하는 것인가? 2km 이상 걸으면 일하는 것이다. 일정 이상의 무게의 그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된다. 물건을 사고 팔아서도 안 된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도 안 된다. 심지어 담이 무너져 길을 걷던 사람이 그 안에 깔렸는데도 벽돌을 치우고 그 사람을 구조해내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 일도 그 다음 날로 미루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그저 조항만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율법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무려 31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말한다. 우리는 아멘을 기도의 말미나 찬송의 마지막에 사용하지만 우리 주님은 보통 아멘을 맨 앞에 사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만의 말씀에 대한 보증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보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를 요드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가장 작은 글자가 있는데 그것을 이오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 말하면 보이시나요? I라고는 영어의 위의 점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1점입니다. 1획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모음으로 쓰이는 점이나 선을 가리키는데 P자와 R자가 있죠. R자의 밑에 그어진 선, 이런 것들을 1획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글자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작은 것조차 없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 만물보다 율법의 1.1획,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다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무엇이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천지 만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 아래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 답은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9절은 먼저 율법 자체가 천국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반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행하도록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못 지켰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을 분석해서 자기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계명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계명을 248개를 만들어 두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의 계명을 36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계명이 613개나 됩니다. 우리는 10개도 많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613개나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613개의 계명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런 물음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보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613개의 계명들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이 있고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을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경중을 구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덜 중요한 계명, 심지어 형편에 따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명,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기들이 말씀의 경중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양해까지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명하는 것을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도 되고 따라도 되지 않는 자기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태도로 말씀을 지키려 할 때 말씀이 불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을 더 우선해서 성경을 끼워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성경을 자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구절 뽑고 저기서 한 구절을 뽑아 자기 논리로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더 낫다라는 단어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실행하는 그 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의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완전한 의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보다 수준이 높은 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신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신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신약은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이 율법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차원이 다른 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한 가르침이었고 구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그 교훈들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오해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나중에는 부패하고 타락하는 자리로까지 이끌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믿는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한 잘못과 동일한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교회와 성도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신구약 말씀을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편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도 TV와 라디오로도 컴퓨터와 휴대폰으로도 365일 24시간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도 손쉽고 빠르게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 전 역사상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편리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 말씀의 홍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수가 나면 온통 물로 가득합니다. 사방이 물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마실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홍수로 인해서 물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정작 마실 물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설교와 성경 세미나들도 넘쳐나도록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말씀,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게 되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와 뜻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무지한 것은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정작 성경 말씀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순종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어느 유명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던 중 한 연주자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연주자는 완벽하게 악보대로 연주하고 있었기에 당황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휘자님, 제가 틀린 음을 냈습니까? 저는 단 한 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휘자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는 악보에 적힌 음표들은 정확하게 연주를 했네. 하지만 작곡가가 이 곡에 담으려 했던 슬픔과 기쁨, 즉 음악의 영혼은 전혀 연주하지 못했어. 자네는 악보를 지켰지만 음악을 완성하지는 못한 걸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이 연주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악보의 음표를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재물을 정성껏 바쳤어.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이 주신 하나님의 심장, 즉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율법의 영혼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음악의 영혼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안심하는 우리에게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상처 입은 형제와 먼저 화해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바리새인처럼 규칙을 몇 개 지켰는가 이걸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가 이걸로 측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보의 음표만 챙기는 연주자입니까? 아니면 작곡가의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 삶의 음악을 연주하는 예술가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신앙의 예술가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율법이